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에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위해 바쳐진 제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제사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의 경우는 가축의 가죽만 제외하고는 전부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했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처럼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또 두 콩팥과 또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커플 등 기름진 부위를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특히 장기 중에서 간의 경우는 당시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곤 했어요. 이것은 미신적인 거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모조리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는 그 어떤 미신적인 요소나 우상 숭배적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불태우지 않는 고기는 제사장들과 또 예배자와 그의 가족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이웃들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친밀한 교제와 화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번제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기도 하지만 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친밀함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화목제는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화목제는 거기서 바쳐진 일부의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와 화목을 막는 요인은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신 분이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요, 늘 화평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말이 나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바치라. 이런 말씀 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화평을 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평을 이뤄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이처의 열매가 다릅니다. 화평은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신의 경험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화평한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보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 개념보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의 교제를 행했던 거예요. 문제는 먼저 온 교인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오는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위나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반면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다 끝내야만이 교회에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하인의 경우나 뭐 종이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겠어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어진 종으로서의 일을 하지만 교회라 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민망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성만찬 자리에서 성도들 간의 화평과 친밀한 교제를 제의하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 아닐 뿐더러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도 이런 목적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세요. 본문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축의 종류만 다를 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는 거의 유사해요. 소를 바치건 양을 바치건 염소를 바치건 거의 유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건 예배자는 자신이 바친 그 가축의 고기를 제사장들과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성막에 뜨에서 먹어야 했어요. 물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자도 기꺼이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식탁의 교제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제정하셔서 제물을 바친 그 고기를 불태우지 않고 함께 먹게 하신 것, 그것은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이 성도가 됐건 뭐 이웃이 됐건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강하죠. 맞아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간의 화목을 늘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어떻게 화목해집니까? 내 것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면 화목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래야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길이에요. 내 신앙의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성도님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교회 보시면 이런 성도 저런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어때요? 분란을 일으켜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분과 가면은 화목해져요. 그냥 부드러워져요. 딱딱하다가도 뭔가 관계가 틀어져도 그 성도님만 있으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어떤 분이 성숙한 성도일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일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화평을 추구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또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죄인 질병 가운데,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 형편 가운데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형편 속에서 주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그리고 이들이 잘 자라서 각 사회에 각각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선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국교육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선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때가 되면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